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설날입니다. 여러분, 설날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무슨 인사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이 인사를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자, 오늘 새해 복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려면 첫 번째,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설날 되면 예로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했는데요. 옛부터 우리 조상적 때부터 복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아서 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늘 이 서로 복 받으라는 말로 덕담을 나누면서 새해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복이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하면 수저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베개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우리가 옛날 조상들 보면은 온갖 것에 다 복자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복을 받으려면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조상들처럼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신들에게 복을 구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새해 길흉을 점친다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또 온갖 미신에게 복을 비는 그런 일들을 우리 조상들은 많이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복 주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두 번째, 야베스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을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송을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그 말이 참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지으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맨 먼저 주신 게 무엇입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에게만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피조물 또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맨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구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이 복만 딸랑 주십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복만 주시지 않고 아예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십니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전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복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되세요. 하나님의 복이 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되면 어떤 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까? 네 번째, 우리가 복이 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요, 첫 번째, 먼저 복이 되면 일어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심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면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복 주심의 기준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면 우리를 누군가가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우리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복인데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그럼 하나님의 복 주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인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복이 될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땅의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남편이 복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아내가 복을 받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복주심의 기준과 복주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성경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27절부터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204쪽입니다. 구약성경 204쪽. 자, 성경책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그렇신 분들은 앞에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명절 때마다 이 축복문으로 여러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손주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서 복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무엇과 무엇으로 요약하고 있습니까? 이 복을 은혜와 평강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 받으세요 그러면 막연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여섯 번째, 다 같이 여섯 번째 시작. 이는
신약 시대 사도들의 인사말로 계승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빼곡하게 다 적어놨는데요. 신약의 서신서 맨 앞에 보면 늘 빠지지 않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모든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뭘까요? 복받으란 소리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복받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받으란 말을 다른 말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빠짐없이 모든 서신서에 너희가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설날이 되면 복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더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이런 인사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좀 더 설명하면, 자, 복 주심의 기준이 되세요. 복의 통로가 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복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자 손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인생 역전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상 우리 4장 9절로 돌아와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이 인생 역전의 복임을 깨닫고 이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요, 이 야벳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인생 역전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인생 역전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역전시키십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산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자세히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됩니다. 비천한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줄인 자가 배부름을 받습니다.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로잡힌 자가 자유케 됩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들 자세히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이 단순히 그저 그렇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이 말은 쉽게 설명한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 뒤집어 놓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간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반전이 필요합니까? 내 인생의 역전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돌아서 야베스, 네 번째,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어떤 핸디캡이었습니까?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난산 끝에 야베스를 출생했는지 그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는 이름 지었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야베스는 출생뿐만 아니라 그의 유년 시절, 아예 그의 인생의 전반기 내내 다른 형제들보다 약하고 또 처지고 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갔던 야베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인생 역전의 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상반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형제보다 귀중한 자란 말이 아니고 그가 열심히 구했더니 그 결과로서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좀 처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기울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존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명절 때마다 여러 자녀들이 또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유독 한 자녀가 좀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형편도 그러고 좀 기울거나 좀 속된 말로 좀 처져 보이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야베스처럼 유독 처지고 기울어진 인생 같지만은 인생 역전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인생,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다음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 대목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실 이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좀 더 뒤에 이걸 풀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셨는지 아니 들으셨는지, 아직은 기다리시라고 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왜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세 번째,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기도의 분량을 빨리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발적으로 가뭄에 콩나듯이 기도하면요, 기도의 분량이 빨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쉽게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도의 분량이 금방금방 차게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응답이 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에스더는요, 나라를 위해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집중으로 기도한 연후에 왕께 나아갔더니 기회의 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요, 물론 그가 항상 기도한 사람이지만 세 일 동안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야베스는 지경의 확장과 환난 극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게 야베스가 구한 구체적인 두 가지 기도입니다. 자, 지경의 확장. 자, 왜 그런 지경의 확장을 위해 구했습니까? 아마 그런 좁은 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좁은 땅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개척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좁은 땅만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개척하기를 원하오니, 확장시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야베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당면한 환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당시 야베스는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뭐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환난 때문에 그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 환난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10절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도가 그가 단순히 한 번 했던 기도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이것이 응답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끝으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허락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됩니다. 10절 맨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허락받기를 원한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복 받는 일은 더더욱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복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 아들, 내 딸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야베스가 그 구하는 것을 허락받을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지역이 확장됐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뭐 됐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끝마다 항상 이런 말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늘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끝마다 입버릇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같은 점을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즐기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양 하나님의 약속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교회 앞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찬송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월 2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례교회는 8,000원 이상씩 헌금해 주기를 원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현재 지금 한평에 있는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 1일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끝까지 잘 은혜 가운데 진행하시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